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9장 31절에서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겠사오.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 그리고 미래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광고하진 않은 이유를 아시고 아쉬운 마음을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애정하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 14주년에 미안한 마음이 더 크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롭게 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쓴 시가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참 좋다 나를 돌봐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참 좋다 음식을 보관해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참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시였어요. 이 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웃었듯이 저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목사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너는 왜 사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희 교회가 왜 이 시대에 존재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교회는 끝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너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다 말씀하시면 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창립주일을 앞두고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바르실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 바르실레처럼 꼭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주목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으며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바르실레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이 이제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 아내가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의 유언이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큰 세 가지를 요약하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첫째로 act like a man. 우리 성경에는 너는 장부가 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원뜻을 찾으면 너는 성스러운 사람, 성인이 되라. 첫 번째 유언이 그거예요. 너는 좀 하나님 믿는 성스러운 사람이 되라. 두 번째, 요압이란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위험한 사람이고 폭탄 같은 사람이니까 너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사람을 꼭 제거해라. 자기 아들이 평탄한 왕의 길을 걷기 위해서 위험한 사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의 유언 가운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너는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찾아가서 내가 입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그 바르실레가 고맙고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유언을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했겠으며 그의 자손을 내가 입은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좀 갚아달라고 유언까지 했겠습니까? 죽으면서도 잊지 못할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두 가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누군가 겪는 고통의 시간에 곁에 있어서 함께 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사람이 되어야겠다. 교회는요,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딱 이 바르실레가 적합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다윗은 재위 기간 동안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속에 꼭 품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은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바르실레를 만난 역사가 한 5번 정도밖에, 그것도 크게 쳐서 여러 가지 정황상 5번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한 번 만났고 5번 만난 짧은 만남의 바르실레를 그가 못 잊어 하고 그의 그림자를 평생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고통스러운 번민의 밤을 보낼 때,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이 바르실레가 등장해서 다윗을 조건 없이 도와줬기 때문에. 32절을 보십시오.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지금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억울한데 맨발로 도망갔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경황이 없었겠습니까? 도망갈 때 왕의 근엄함도 없이 맨발로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얼마나 도망갔는지 마나하임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쿠데타가 일어난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압살롬에게 줄을 대고 있는 그 상황에 바르실레가 80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와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건 없이 다윗을 돕기 시작했어요. 식량은 물론이고 침상도 갖다 주고 생필품도 갖다 주고 다윗이 편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네, 여러분, 이거 쉬운 일 같지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바르실레가 목숨 걸고 한 일이에요.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운 것 같아서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향할 그때에 나중에 이 일이 발각됐으면 바르실레는 죽고 말았을 겁니다. 목숨 걸고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 재산과 목숨을 담보로 가장 어려운 다윗을 도왔다는 것.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여러분, 그러기 쉽겠어요? 누군가 어려울 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내 목숨을 담보해 가면서도 도울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한인들 이민사회는 참 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외로우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중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제 주위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짧지 않은 세월 이민 목회를 하면서 좁은 이민 사회여서 그런지 사람들의 면목을 보면 참 조건이 많고 계산적이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힘이 있을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힘이 없다고 판단되면 한두 마디도 없이 떠나가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가 정녕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좀 정리해 봤어요. 첫째, 코로나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죽음과 연약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둘째, 전염병이든 선한 영향력이든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는 존재. 셋째, 가족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넷째, 물질과 재산보다 영적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두려움 앞에 느끼게 돼요. 다섯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와 환경이 많이 병들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섯째,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는 겸손한 인격을 내가 가져야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곱 번째로요, 이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보살피고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사랑을 해야겠다. 보살피고 보호하고 보탬이 되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날마다 깨달아요. 특별히 그것을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 생활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할 4가지 단어가 있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이건 주님의 일입니다 라고 하는 말 하지 말아요. 내가 어떤 계획을 하면서 이건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하얀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네 번째,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심을 다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어느 비가 오는 날, 갑자기 일개예배 없었던 소나기가 크게 쏟아지는 날, 사람들이 비를 피해서 건물 처마 밑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 모여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는데 웬걸 비가 더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나갈 엄두를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뚱뚱한 아주머니 한 분이 툭 하고 들어와서 맨 끝에 있던 젊은이가 탁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것을 본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젊은이를 향해서, 젊은이, 세상은 다 그런 거라네,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람들이 깔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가 개면쩍어 하면서 사라지더니 조금 있다가 우산을 잔뜩 사들고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한 개씩 나눠주고, 이윽고 자신을 비웃었던 할아버지에게도 우산 하나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다 흩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할아버지를 향해서 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세상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책에 나온 얘기인데요, 세상은 다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세상은 절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떤 말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보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면서 그 사람이 고통이 끝나갈 때까지 함께 있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년, 16년, 17년, 20년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 교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인격과 영성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되겠다라고. 다윗이요, 바르실레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고 이런 사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고마운 나머지 바르실레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나와 왕궁에서 함께 살아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게 33절입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여러분, 한 나라의 성군이 나하고 가서 살자, 왕궁에서 함께 생활하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자기의 미래가 보장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가 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좋은 미래를 약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34절과 35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대답이 어떤 것입니까?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건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자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나의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까 점잖게 사양합니다. 겸손하게 사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바르실레가 성화된 고상한 인격을 참 많이 연습했고 그대로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그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그 신앙생활이 인격으로 연결된 사람의 좋은 모델을 봅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인터넷 사이트 중에 538.com이라고 하는 미국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를 보면 미국의 선거인단 수 538명을 얘기하는 건데 많은 정치적인 견해들이 오고 갑니다. 그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참 자주 해요. 그런데 의외의 설문조사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을 물었는데 10명 중에 4명이 미국 사회에서 종교는 필요 없다. 미국 사회에서는 종교가 오히려 해악된 존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미국 사회의 정식적 근간에 엄청난 도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주류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나라예요. 그런데 10명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가 필요 없고 기독교가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치는 존재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인격까지 가지 못해서 그런 것을 한번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니는지 우리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의 겸손이 사회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국 얘기뿐만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100년 안의 역사에 큰 감소가 일어났던 적이 3번이 있어요. 한 번은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급격히 늘어났다가 갑자기 한 10년 사이에 30%가 쭉 빠집니다. 이유가 3.1운동의 실패, 영국과 미국에 대한 실망, 무엇보다 공산주의 영향으로 기독교 비판이 지식인들 사이에 늘었기 때문에 그때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30%가 줄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세를 보이다가 1990년, 70년대에 폭발적인 증가세와 함께 교세가 늘었다가 1990년대에 다시금 교세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분열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는 싸움 모습들을 너무 많이 사회에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급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코로나 사태 전후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 그랬지요. 저는 기독교인의 수가 감소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독교인의 수를 조정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리얼 크리스찬만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숫자만 조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믿을 때, 올바른 신앙 안에 설 때, 믿음이 인격이 될 때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못 해냈던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라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 들먹이지 않아도 예수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축복이란 말을 우리가 굳이 입에 내지 않아도 저 사람이 오면 축복받은 것 같아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사랑한다는 말을 굳이 내뱉지 않아도 저 사람을 보면 사랑하고 싶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도 때로는 손 한번 잡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요. 찬송하지 않아도 삶이 찬송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되는 기회가 바로 지금의 기회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신앙이 곧 인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축복하신다. 그게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청컨대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지금 바르실레가 왕의 그 따뜻한 권면을 거절하고 누구 한 사람을 나 대신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바르실레와 김함의 관계를 정확히 묘사하지 않아요. 대부분 추론하건대 아들일 수 있거나 아니면 대단히 바르실레가 기대하고 키웠던 미래의 지도자일 수 있겠다. 다윗이 바르실레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바르실레 대신에 김함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김함에게 예루살렘 근처에 땅을 하사하고 너는 여기서 살아라. 근데 그 이후로 바르실레가 죽고 나서 김함을 통해서 이 바르실레의 가문이 아람 나라의 침공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원래대로 바르실레처럼 길르앗에 살았으면 제일 먼저 함락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바르실레의 가문을 예루살렘 근처로 이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시켜 주세요. 거기서만 끝나느냐? 아닙니다. 김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뒤로는 사라졌는데 예레미야서 41장 17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7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이르니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여기서 기맘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기맘의 여관이란 뜻이에요. 다윗이 기맘에게 준 땅이 베들레헴에 있었고 김함은 아마도 거기에서 여관을 만들어서 지나가는 객들을 대접했던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베들레헴에 가보면 아주 작은 동네거든요. 관광객이 많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관이 있어봤자 한두 개.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 여관에서 태어나십니다. 바로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김함의 여관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나님은 바르실레를 통해요 그의 가문에 예수님과 구원의 연관성들을 만들어 주세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바르실레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그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저와 함께 긴 세월 동안 주의 뜻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르실레처럼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인격이 되는, 그렇게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일터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바르실레가 살았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또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위해, 그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믿음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